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평생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차가운 강물 속에 두 딸이 빠지자 곁에서 낚시를 하던 아버지가 곧바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강 밖으로 밀어내어 살렸지만 자신은 탈진하여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아이들 곁에 아버지가 아닌 낯선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들어서 둘이나 되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지, 혹시나 자기가 먼저 심장마비라도 일으키지는 않을지 계산하느라 머뭇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인공호흡법이 생겨난 것도 과학자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물에 빠진 아이를 간신히 건져냈지만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축 처져서 꼼짝도 하지 않자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입에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물을 토하며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공호흡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면 절대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말씀에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 세상과 버타며 살아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그러기는 싫은가 봅니다. 사실 자녀나 부모를 위해서라고 해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곧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면 자기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을 위해서 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는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는 못난 그릇을 깨버리고 다시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모든 인간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아들을 믿는 자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오직 한 가지 조건만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원래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수술받는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죽은 듯이 누워있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수술받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그 수술을 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과 겸손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만큼 세상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태어나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결국은 불구덩이 속으로 돌진할 것이 뻔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는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여 머리가 깨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제법 풍족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 그 기차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괜히 예수 믿었다가 혹시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성공하고 부를 얻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형수와 같습니다. 다만 아직 그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만을 위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바꾸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곧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도 않고 아직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두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그대로 세상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당장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 모든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거룩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빛으로 나오면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도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바른 길로만 걸어왔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머무르게 될 진노가, 우리들이 무서운 것은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영원히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잠시 억울한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큰 감사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더욱 귀하고 보람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빛 가운데 나아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